인간에게 태초에 주어진 과제는 선택입니다. 인간의 최초의 과제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읽은 창세기 2장의 말씀 15절부터 우리 읽었는데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에 각종 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걸 임의로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3장에 가면 이것을 놓고 사건이 발생합니다. 뱀이 이제 이브와 아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 것이니 먹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아담과 이브를 말하자면 유혹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은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냐 사탄 자기냐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러셨고 사탄은 먹어도 죽지도 않고 하나님이 된다. 이런 말로 아담과 이브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그 문제예요. 믿음이란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누구를 믿느냐가 삶과 죽음의 길목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복잡한 이론이 있고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있고 생각할 요소들이 다양해도 최종적인 결정의 키 누구를 무엇을 선택할 거냐 결정은 거기에 달렸습니다. 사탄은 이 결정하는 선택하는 것을 혼란시키는 존재입니다. 보기에 그렇듯이 저걸 보니까 죽을 것 같으냐 저걸 먹으면 온갖 생각을 혼란스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을 흔들어서 하나님과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는데 이 말씀을 뒤틀기 위해서 온갖 꾀를 부리고 그럼 사람은 사탄이 집어넣은 혼란스럽고 복잡한 생각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무너져서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들 앞에 있을 때에 어려울 때가 많아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 판단하기 힘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각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주셨거든요.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였습니다. 판단하고 결정해서 자기 행동을 자기가 책임지는 존재.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남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기계라면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인간의 행동은 자기가 결정한 것이고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브가 자기가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성경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되 책임을 져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택은 평생 우리들을 따라다니는 문제였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내가 하는 선택에 달렸습니다. 대신에 그 선택의 결과를 내가 담당할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 가운데서도 무한히 선을 행하실 수 있는 존재지만 인간은 자기의 자유로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하는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에요. 이 사탄은 우리의 자유를 무한한 자유로 넘어가게 만들어요. 조폭이 자기들이 행할 수 있는 이웃과 함께 사는 인간으로서 행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먹이 세다 그래서 주먹이 센 걸 가지고 남을 두들 패고 위협하고 겁이 나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데 써먹으라고 내 주먹이 강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내게 주신 지식이나 내게 주신 능력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만 하고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 이게 선악과의 기준입니다. 선악과를 조금 확대한 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오직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라는 것의 핵심은 자기 숭배.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것은 자기 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길, 이웃에게 유익만 되고 해가 돼서는 안 되는 삶의 법, 삶의 길, 이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십계명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이걸 흔들어요. 모든 사람에게 와서 이 기본적인 삶의 원리를 흔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즉 오직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과 그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웃에게 선하게 하는, 이웃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는 그걸 살도록 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십계명의 전부인데 사탄이 이걸 흔드는 거예요. 성경에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인간에게 말을 걸면서 하는 장면은 오직 두 군데입니다. 그 첫째가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두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 구조가. 예수님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시험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냐, 사탄, 자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사탄을 섬길 거냐. 여기 내용이 이제 세 가지로 너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신 내용인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 아주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앞뒤에 이게 조금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원어로는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성령이 이끌고 가셨다. 그게 핵심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다. 그러니까 누가 광야로 끌고 가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 광야로 이끌고 가신 목적이 뭐냐?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풀어서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아주 쉽지 않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갔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시험이 와도 막아주셔야죠.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피할 길을 내사 감당치 못할 시험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들짐승만 있는 그런 광야로 성령이 인도하시고 거기서 금식하게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 근데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기진하신 상태,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겪으신 시험, 여기에 우리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실패를 우리들이 늘 생각하며 교훈을 삼아야 되듯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길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오기야 금이야 떠받들어 가지고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는, 세상에 너밖에 없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열악한 환경으로 이끄시고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이 상황에서 우리 인간적으로 사실 이 시험에 안 넘어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밀어넣으셔서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 뭐겠습니까? 우리 보고 이걸 삶이 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갈 길을 앞서서 다 겪으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평생 곱게 귀엽게 자라면 사람 구실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이 험한 세상에서 사탄이 보글보글하고 시험하는 속에서 사람 구실한다는 것은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야지 갈 수 있는 길 아닙니까? 왜 이런 걸 거쳐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삶을 살고자 하면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 시험당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초입에서 겪으신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다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 시작하시기도 전에 시험부터 당하세요? 왜 광야로 가시고? 왜 이런지 뒤에 살펴볼 일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시험을 겪게 하시느냐? 사람은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먼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가 먼저 옳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인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할 줄 모르면 그 다음엔 가만히 있어도 누구의 일을 하게 되냐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십시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을 해요. 첫 번째가 금식을 하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돌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하시기 원하면 하실 수 있겠죠.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도 먹이시고 7병 이어가지고 4,000명도 먹이시고. 문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떡입니다. 안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죽어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먹는 문제만 아니에요.
죽음의 위협이 와도 사탄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갈 거냐? 그래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내가 조금 배고프면 먼저 살 길 찾고 생명에 조금 위협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이고 그래가지고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똑같아요.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서 무슨 주고 열매 하나를 먹었다 그래서 죽느냐.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죽는다고 그럴 때에 이 생명과 죽음을 놓고 살고 죽느냐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고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뭐 천사가 떠받들게 하라. 근데 항상 앞에 붙이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꾸만 오해하고 착각하고 남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신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 고통을 당할 일도 없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 근데 왜 이렇게 광야에서 굶주리고 어리석게 이루고 있느냐. 그리고 네가 이루고 광야에서 이룰 일이 아니고 세상에 드러내야지. 세상에 다 아는 뭐 그런 거 해야지. 여기 와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데서 이루고 있으려고 이 세상에 왔느냐. 이거는 우리들 속에 있는 내가 중요한 인물이다. 내가 노바디가 아니다. 나는 나싱이 아니다. 우리의 이 속에는 끊임없이 그게 꿈틀거리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무시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겉으로 힘이 없어가지고 못하더라도 속으로 그러면 이를 갈고 하늘 품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자기 존재감, 명예심 이런 거 자극하면 안 넘어가기 힘들어요. 우리 이민사회에서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한국에서 어땠다 이거 얘기하느라고 야단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나름 다 한국에서 살 만큼 살고 해외에 나와서 뭐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뭐 그런 용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그거는 저것도 예외가 아니고 누구나 똑같은 인간의 본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찔리시면 하나님이 찌르신다 그러고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내가 이 성경 말씀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은혜 못 받는 게 뭔가 하면 저건 누가 하는 소리다. 목사가 하는 소리를 자꾸 개인적인 견해피력으로 듣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이받을 수 있거든. 아무 때나 뭉갤 수 있고. 제가 너무 직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본성,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게 구약의 예언자들은 자꾸 남이 찔리는 소리를 하니까 다 미워해. 예언자들은 환영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미워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뭐 별 어려움을 다 겪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이게 찔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강단에서 목사가 이게 성경에서 벗어난 소리 아니고 성경을 말씀으로 풀어내면 속으로부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명예심 자극받을 때 이게 내가 하나님이냐 사탄이냐의 순간에 있다 믿습니까? 자극받으면 그냥 사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천하지배를 놓고 유혹을 하잖아요. 천하를 지배할 권세를 줄 테니까 나한테 뭐래라 저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이 다 결국은 뭔고 하면 사탄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사탄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달콤한 것 같고 뭐 이렇지만은 결국 저거는 하나님이냐 사탄 너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다. 예수님은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브와 같이 아담과 같이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우리가 선택에 실패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뭘 갖다 둘러대도 결론은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그러면 우리한테 사탄이 와서 이런 말 하는 적이 없는데, 나는 평생 사탄이 와서 이런 시험을 한 적이 없는데, 성경은 이 세상이 전부 사탄의 세상이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모든 제도 속에 사탄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하게 세 가지 현상이 세상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굶주렸을 때 먹을 길만 있다면, 내가 이름이 나는 길만 있다면, 내가 지배하고 권력을 획득하는 길만 있다면 내 전 재산이라도 싸들고 사탄에게 가서 후걸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착각을 하는가 하면 나는 사탄하고 관련이 없다. 사탄이 나를 시험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본성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본성이 아니고 보따리 싸들고 누구에게 간다? 사탄에게 간다. 인정이 되셔요? 그거는 제 본성이고, 우리 모두가 삶에서 이 본성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뭐 사탄이 어디서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시험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제도가, 모든 시스템이, 현상이 이렇게 이미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떡이 되는 일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세상이에요. 예배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돈 되는 일, 이름 내는 일, 뭐 그런 거 우리가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존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회 제도 자체가 이미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다. 그러면 뭘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매 순간 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가만히 생각 없이 살아가면 나는 이미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다.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둘째는 사탄은 가까운 사람 통해서, 가까운 사람이 사탄이에요. 저것도 뭐 목사가 저런 소리 하나. 아담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이브에게 넘어갔죠. 물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브가 하나님께 여쭈지 않은 게 결정적인 실패의 문제. 우린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데, 기도는 아주 문제가 다 썩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나 무릎 꿇지, 뭐든지 다 내가 해놓고 일 저질러 놓고 돌이킬 수 없을 때나 아이고 이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브를 닮아서 그랬습니다. 사탄이 그런 말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가서
사탄이 와서 이런 말을 하던데요. 그러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랬잖아요. 여자들은 안 듣습니다.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듣는 여자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남자들이 왜 가만히 있지? 다 눌려서 살아서 그런가. 집에 가서 혼날까 봐. 근데 인간의 본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꼭 여자만 그런 거 아니고 남자도 똑같고 인간은 듣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 안 듣고 그 이브가 자기가 먹어봤으니까 이거 알 텐데 그냥 또 먹이잖아. 그래서 이 선악과 이야기는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복합적인 인간의 심리를 다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 네가 그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원수가 어디에 있다? 집 안에 있다 그러셨잖아요. 제가 이런 시스템 속에 살고 있고 그런 명예심을 추구하고 권력욕이 충만하고 먹고 사는 일에 혈안이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사는 거죠. 남자가 그렇고 여자가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죄 짓는 길로 자연스럽게 걸어가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런 거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어두움의 권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갈수록 태산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서로 힘써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성경 읽읍시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뭐 하는데? 여러분 속만 읽어주는 데가 교회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위로하실 때 하시고 은혜 주실 때 은혜 주시는데 교회가 눈만 뜨면 성경 읽자 그러는데 주어도 안 해?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권사를 뽑아놨는데 교회에서 끊임없이 성경 읽자고 하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 그건 무슨 권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 권사가 내 눈엔 권사로 안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상의 마지막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이 말씀입니다. 우상의 마지막은 나예요. 항상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본성.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절제되는 훈련을 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거 인간의 마지막 씨름은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누가 자꾸 막어. 그러면 막힐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고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다 당하신 거예요. 해보라. 근데 하나도 안 하죠. 하나도 안 하죠. 우리는 쫓아다니며 하고 싶은데 틀어 막히는 훈련을 거쳐야 그 왜 그래야 되냐? 그래야 겸손해지. 낮아지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냐면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뒤집어. 내가 하는 대로 통하다가 안 되는 순간 오면 다 뒤집는 거예요. 다 내집어 던져.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도 그런 본성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 옮겨 다니는 거, 저는 뭐 다른 교회가 나쁘다 그럴 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옮겨 다니잖아요. 그것도 우상숭배 본성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데를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갈 길을 가도록 멈추게도 하시고 낮아지게도 하시고 그걸 당하기가 싫어요. 근데 이유는 많아. 이유는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다 헛소리예요. 항상 솔직하게 고백할 것은 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내 길을 막는 하나님은 나는 싫습니다. 나는 내 길을 열어주고 나를 춤추게 하는 사탄이 좋습니다. 그래서 느린 게 좋고 낮아지는 것만이 막혀도 인내하면서 가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른 하나는 공동체를 잃은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말씀드렸죠. 세상은 이미 다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진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그거 잃으면서 시스템이 움직여져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항상 이런 유혹 속에 있잖아요. 이걸 같이 극복해가는 공동체로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훈련이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걸 인식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남보다 더 튀어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심리 속에 전부 그런 게 가득하잖아요. 다 하는데 나만 안 해도 된다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함께 같이 섬기며 다 해야지. 왜 나는 안 해? 왜 나는 왜 남다르게 더 튀어나와? 그래서 교회의 40주년이란 역사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행사 꾸며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한 이 시험을 이겨내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교회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거기서 계명을 받았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계명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점령하고 지배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힘든 한 해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들로 마음이 하나로 엮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모릅니다. 봐야 될 것을 잘 못 봅니다. 남에게는 또 말하지만 내 자신은 잘 보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 자신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날마다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시험 당할 때 특별히 저희와 약함으로 깨우쳐 주셔서 함께 이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마음의 눈을 열어 사랑으로 권면도 하고 노력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